1차 때 포로 기한을 누가 지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스룹바벨이죠. 근데 2차 때는 지난주에 배웠듯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니까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죠.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주도가 되어서 앞장서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바벨론에 가 있죠. 저쪽에. 그래서 다시 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는 장면이 바로 포로 귀환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자그마치 제가 얼마나 했습니까? 1500km가 됐습니다. 1500km를 거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앞장섰다고요?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포로들을 귀환할 생각을 했을까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이런 고국에 바벨론에 거하면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는 이 소문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감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어쩔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동을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동하시고,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펴놔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인생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연구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 고향, 내가 두고 온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던 그 성전이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조롱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오히려 불탔다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파옵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서 일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앉아서 뭐 했다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서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 뿐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참으로 답답한 소식이 들릴 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점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또 왕의 성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요 뭐하는 사람이었냐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보면은 술 따르는 관원같이 보이지만 요즘으로 치면은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서실장이지만 고국에 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 자기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고국으로 갈 수 있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을 뿐만 아니라 고국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 보니까 모든 쓸 물건들을 하나님이 채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진정한 바벨론 제국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왕이 들어서고 악한 대통령이 들어서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역사는 진행되어 간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에게 너무 우리가 전부 올인해서 내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세상의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무엇이에요? 성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서 있는 백성들이요 다시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왕의 허락을 받고 쓸 도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 성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불이 타버렸어요. 누가 봐도 힘이 빠지고 누가 봐도 일어날 소망이 없는 그때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일하는 것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황폐하고 불이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힘차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함성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뜻을 모으고 드디어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았더니 누가 등장해? 참 이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여기도 똑같이 듣는다는 소리가 나오죠.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사실은 왕이 허락을 받고 하는데도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비웃고 업신여기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뜻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비웃든 업신여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꼭 이런 방해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사탄의 악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친지들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꼭 방해 세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앞잡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해? 이들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드디어 성벽이 52일 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자, 저 성벽을 한번 보시죠. 제가 사진을 갖다 놨지. 이것이 52일 만에 성벽이 끝납니다. 불타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벽은 세웠습니다. 근데 무슨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웠지만, 예배당은 세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의 성벽입니다. 성도의 마음의 성벽.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큰 마음의 성벽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에스라가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책은 무슨 책이겠어요? 율법책이겠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네. 참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대학원 때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저쪽에서 다 입장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다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그 교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청축합니까? 아니요. 에스라 자신을 높입니까? 아니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성벽을 짓게 만드시고 포로 중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시 손을 들고 뭐 했다고요? 아멘 아멘.
여기 아멘 아멘 나오잖아요. 응답하고 다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자기 자신을 땅에 엎드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아멘, 그러할지어다. 아멘 하고 성도들이 높이는 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은 눈에 보이는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적인 성벽도 있어야겠지만 진정한 내적인 성벽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 속에서부터 나온다.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보세요. 결단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단을 해요. 첫째로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결단. 9장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절교하고 사회적인 관계망이 줄어들고 어떤 면에서는 단절되고 내 삶의 영역이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가장 먼저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부흥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결단한 백성들의 두 번째 결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자기의 죄는 우리가 알겠는데, 아니 내 죄는 알겠는데 왜 조상들의 허물의 죄를 자복했을까요?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죄가 조상들의 죄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의 죄나 나의 죄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죄, 나의 집안의 죄, 나의 친척의 죄, 나의 조상들의 죄까지 전부 이 백성들이 자복을 했다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 두 번째 특징, 죄에 대한 자복,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자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뭔 과거에 그 지은 죄를 자꾸 자복합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못 살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속에 범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속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연약함.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은혜 받았지만 받은 만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무슨 미사이고 좋은 말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 행동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데서 에스라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이전에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전에는 안 드렸어요. 모세의 율법에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드렸는데 신앙이 떠나가고 율법도 떠나가고 은혜도 떠나가니까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내 토지 소산의 첫 번째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농사 짓는 사람이면 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면 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일 수 있고, 이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각종 과목, 이거 과목이라는 것은 잘 아는 과수원 같은 경우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헌금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의 예루라고 하는 것은 터와 기초라는 뜻이며 예루. 그 다음에 살렘은 무엇입니까? 평화와 평강을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누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죽음과 저주와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살렘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터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무슨 터가 기초가 됩니까? 말씀의 터와 은혜의 터와 그리고 천국의 터가 되는 기초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예루살렘, 예수님의 뜻이 머물 수 있는 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해서 지금 그곳에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 속에서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